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에서 있는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같이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라를 섬기리라 하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15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자녀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기른 종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기른 종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셔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자손이 밤하늘에 있는 무별들과 같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창세기는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옳다고 어긋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또 땅을 보여주십니다. 땅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셔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먼저 하늘을 보여주시고 무별들처럼 내 자손이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쭉 뒤로 넘어가서 22장에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받은 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죽어서 묻힐 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라고는 달랑 이삭 하나밖에 없고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니까 자녀는 이삭 하나밖에 없고 받은 땅이라고는 묻힐 밭 한 구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눈을 감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은 그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초대교회 집사이자 순교자인 스데반의 말을 적은 거예요. 자, 스데반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고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뜻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만 봐도 땅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땅을 기대하면서 떠난 것이에요. 이 땅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12장인데요. 이 창세기 12장은 상징적인 장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역사가 마치 실화처럼 보이는 장들이 11장에서 끝나요. 11장까지가 그렇게 보이는 장입니다. 그리고 11장의 끝에서 구체적인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러브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장이 이렇게 문을 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 아니 그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마침내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뒤에 있는 성경의 그 긴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읽어도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결국 발붙일 만한 땅도 받지 못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막히게 돼요. 이 약속의 땅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받지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히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억지로 깨맞춘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거는 한마디로 지구의 어떤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이 아니라는 거야. 12장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를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아담의 불순종,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아담의 계복, 그리고 인간 세상의 타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노아의 시대가 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첫 번째 심판을 내려요. 노아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한 기록이 6장부터 시작해서 무려 4장에 계속 되면서 10장까지 이어지는 거야.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아담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아로 대표된 새로운 인류, 그 새로운 인류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를 짓죠?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장이 끝나는 바로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타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실 새로운 시대를 전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도시예요. 근데 그 우르는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남부에 위치한 성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곳은 반역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역의 땅에서 불러내셔서 뭐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언약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회복되고 죄와 죽음을 이긴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구상의 넓은 땅,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알고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것을 포함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죠. 그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소유할 수 있었던 땅이라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밭이 고작이었어요.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작은 밭, 그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소유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찰 수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자, 스데반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라고는 약속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 스데반의 표현에 의하면 자식이 아직 없을 때 그 약속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여기서 막힙니다. 막힐 수밖에 없어요. 왜? 야,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받은 게 없어. 그리고서 죽었어.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이후를 보면 이렇게 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오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나갔죠. 그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봤던 거는 지금 눈앞에 있는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장래의 유업.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이 받을 유업을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 갈 바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나간 거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래의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한 믿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래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한번 따라해볼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렇게 쓴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세상의 땅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을 동안에 발붙일 만한 땅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장 발붙일 땅 하나 없는데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래일은 장래일이고 당장 내 한 몸 편히 쉴 땅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남들처럼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굴리고 때때로 휴가도 좀 가고 해외여행도 좀 가고 이러면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요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죽을 때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없이 죽었으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풀어야 할 더 큰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6절과 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좀 이상해요. 약속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해 보여요.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받을 약속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서 종이 될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괴로움을 받을 거야. 이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종이 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가 되는 것이다.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거를 약속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곧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연결이 돼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없이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살잖아요. 괴로움을 당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위로가 되는 거야. 소망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종삼은 그 나라를 뭐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신 까닭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약속하신 것. 그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나라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라고 했죠. 노아의 시대가 끝나기 위해서, 노아의 시대에 그 타락했던 그 세대를 끝나기 위해서 물로 심판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그 약속하신 땅이 시작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 자체가 약속인 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것을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마 그 일은 꼭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도 아니었을 거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은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종살이하게 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들이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내가 심판할 거고 그 나라를 심판할 거고 그리고 나서 너의 후손들을 구원해서 그리고 이 땅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야. 이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비록 그들이 나그네와 종으로 살게 된다 해도 내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오늘 또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사실을 알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번 그걸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아직은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나그네처럼.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는, 결국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또한 종교적인 신념이나 실천과도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념과 신앙은 어떻게 다르냐?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이기며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비록 지금 닥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기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내 팔보칠 만한 땅도 받지 못했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로 인해서 시작될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땅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 눈앞에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이 외침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우리 앞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팔붙일 만한 땅도 없는 그런 불쌍한 나그네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길 기대하면서 산다면, 그 기대 안에서 인내와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주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끝내 하나님과 거하게 될 영원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종삼은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종삼은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빠져나왔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를 뭐하게 한다고? 섬기게 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목적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바라기는 우리 가족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그게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기 때문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혜림이도 유신이도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